바울 서신에서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종말론. 바울 서신에서 그 종말론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들, 죽은 자들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 심지어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부활하는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 최후의 심판 있죠? 예수님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대개 여기까지가 이제 되게 이야기되는데, 어, 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온다.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바울의 종말론은 여기 이 표현 기억하십시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됐어요?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 자세를 두고 종말론적인 자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전혀 그 종말론적인 긴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뭐 누리고 즐기고, 그건 아무 관점이 없는 것이요. 세상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고 나도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인데 아직 완성은 아닌 그 완성을 향해서 나도 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 그죠? 반드시 그날은 실현된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이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연속성. 오늘 우리의 삶이 미래의 어떤 삶과 연속성이 있는 거죠. 연속성과 종말적인 소망을 동시에 다룬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완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걸 이제 헬라어로 파루시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종말론의 중심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모든 성도의 소망이죠. 주님 떠나보내고 처음 사도들이 늘 오늘 오실까, 오늘 오실까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재림은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참 칭찬 듣는 교회였죠. 아주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허탄한 생각에 빠지거나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 사도는 교훈합니다. 그중에 4장 16절을 보시면, 여기 교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 어디 계시는가? 하늘에 계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죠? 근데 그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그냥 비밀에 붙여두셨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께서 아들인 본인도 함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땅에 있는 성도로 하여금 앞서 있는 성도나 현재 있는 성도나 마지막 순간에 있을 성도나 동일한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시대를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편이다. 그러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서 살았던 성도는 뭐야 우리는 뭐 주님 우리 시대는 안 오시네 그러고 또 중간에 사는 성도도 뭐 아직 한참 남았네 이럴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는 뭐 또 긴장해서 살지 몰라. 이건 안 맞거든.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등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할 때에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개혁신학적 이해는 이제 이런 내용을 두고 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은 구속사의 클라이막스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게 정말 정점이다. 그죠? 주님의 부활이 하나의 정점이란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심. 그죠? 재림은 구속사의 클라이막스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때다. 개혁주의 종말론은 재림 전후로 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개 나누는 것보다는 재림 그 자체가 구속사의 궁극적 완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성경에 쓰여진 순서대로 뭐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순서대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유심히 보면 요한이 본 사건입니다. 자, 제가 어떤 광경을 눈으로 척 봤어요. 봤으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설명해야 맞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명해야 맞습니까? 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설명하면 오른쪽이 먼저 설명되고 왼쪽이 나중에 설명되죠. 그렇다고 오른쪽이 시간적으로 먼저입니까? 동시에 딱 보잖아요. 동시에. 동시에 본 것이라도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동시에 큰 화면을 봤는데 위에서 아래로 설명해야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설명해야 됩니까? 그죠? 그 먼저 설명했다고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인가요? 설명을 먼저 했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보다는 그건 그냥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본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많은 경우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시간 순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재림 전후로 여러 단계적 사건들을 나누기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잘 모를 때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를 설명한 시대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6.25 동란, 고난, 환란을 겪으면서 성도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했는데 예, 많은 부분에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좀 부족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재림 그 자체를 구속사의 궁극적 완성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의 분기점이 아니다. 그 앞에 역사는 이래 되고 그 후는 아니라 어쩌면 전 역사가 거기 딱 종결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신학자 존 머레이가 그렇게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둘째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영화입니다. 영화. 성도가 영화롭게 된다. 그 표현이에요.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신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며 성도의 몸이 영화롭게 변형될 것을 약속한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은 이처럼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화로운 몸을 약속합니다. 부활은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완성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더 이상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는 이후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문에서는 교리문 하이델베르크의 신자는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된다. 신자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된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방불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자, 문제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심판. 아, 사람들이 굳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불신자는 부활해서 받을 게 뭡니까? 심판이 심판. 여기 이제 심판의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세심하게 보십시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가르친다. 모든 인간이 신자나 불신자나 이게 뭡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하대요. 신자도 심판받습니까? 음. 우리 주님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미 심판은 받은 것입니다. 그걸 공적 심판, 공심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예수 믿지 못함으로 지옥에. 그러면 이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이미 심판은 끝난 겁니다. 어떤 심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죠? 그걸 공적 심판에서 공심판 이렇게 말한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 그것은 뭡니까? 사사로운 심판, 사적인 심판. 각 개인의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문제 아니라 상급의 문제죠. 상급의. 천국 경우에 천국에서 형벌이 있을까? 그건 그런 형벌이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나 상급에 있어서는 다르겠죠. 상급에 있어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천국에서 형벌이 있을까? 그보다도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수준, 누리는 정도는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이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죠? 자, 신자도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죠.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 생활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이미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자,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공심판, 사심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후의 심판은 성도의 칭의와 구별된다 그랬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한다. 그건 뭡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 그 문제죠. 그건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그죠? 근데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그 기회 동안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 때 뭡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이미 의롭게 여겨졌지만 심판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차례입니다. 벌을 주기 위한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상을 주기 위한 심판, 상을 주기 위한 심판. 성도에게 있어서 심판은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또 빗대서 말해요. 아이고, 뭐, 그럼 나 상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우리가 잘, 네,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어, 내가 말해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야,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과, 아이고, 나 이미 은혜 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련다. 그 결과가 같지 않을 거예요. 같지 않을 거예요. 음,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나 같은 자가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받은 자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돼요. 강제나 위협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에 따르는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란 것은 어떻게 넉넉하고 풍성할지. 그러죠? 아,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아이고, 난 그런 거 안 받아도 알아서 합니다. 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일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고 싶어 하고, 바울 사도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멸류관의 자리. 보통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하고 사도가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도 그것이 참 거기에 참여하고 싶네요. 이게 정상일까요? 나 그런 거 안 봐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정상일까? 그러죠?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싶어하는 거 볼 때에 저도 꼭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면이 참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도 꼭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심판과 관계에서 성도에게 최후의 심판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다 주시기 위한 상급을 위한 심판이겠다. 그게 이제 확실한 것이죠.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33장 1항은 최후의 심판은 성도의 선은 드러나고 악인의 악은 또 드러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충성한 사람이나 충성 안 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나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다.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악인은 악인에게 악대로, 선인은 선인에게 선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최후의 심판이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성도는 두려움과 떨림,
어떤 공포, 두려움으로 맞는 죄의 심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심판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태, 그것이 완성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여기 역시 부활장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올 것이다. 구원 역사가 완성된 그 순간이죠. 종말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통치가 절정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역사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이미 시작되었죠. 재림과 종말을 통해 완전히 실현됩니다. 여기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 긴장이죠, 긴장. 보스라는 신학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의 긴장 속에서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제 성도의 소망과 삶의 적용입니다. 바로 이런 것, 종말론적 소망이 현재 성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런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영광 중에 그 어, 완성의 나라에 참여한다 했을 때 오늘 주어진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종말의 소망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아니고는 그 나라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영적 긴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게 돼 있어요. 자, 이처럼 바울은 종말론적 소망이 신자들의 현재 삶의 책임과 경건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유사죠. 이 부분은 종말론적 소망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 삶을 오늘 현재 삶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오늘의 모든 삶이 미래의 그 나라의 순간과 만난다. 성화와 윤리적 삶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웨스민스터 신학목의 33장은 최후 심판인데 종말인데 그 사망의 이날에 대한 소망은 신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제공한다.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막연한 주님의 재림 종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 종말인 거죠. 종말과 새 창조입니다. 이게 종말과 새 창조의 마지막 주제죠. 바울은 종말이 단순히 과거의 회복이 아니다. 지난날의 그 망가진 그 회복 정도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완성. 그렇죠. 심지어 모든 피조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의 완성 그랬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 창조의 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창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 관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신이여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죠? 죄는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죠? 그 영광스러운 창조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화로 지음받은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피조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비교할 바가 아니지, 비교할 바. 그래서 이 종말이 단순히 과거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다. 종말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상태. 인간뿐만이 아니다. 피조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구속의 완성이다. 피조세계 전체를 포함한다 할 때 이게 어떤 형태일지 참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말하면 조금 더 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게필이라는 신학자는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의 성취다. 우리는 그 처음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에 타락한 그런 경우를 보면 야, 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종말을 보면 아, 그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순간이긴 하지만은 그게 없었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창조물로, 피조물로 사는 것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구속의 완성, 창조적 목적의 성취, 구속의 완성, 이제 모든 피조물에까지 확장되는 그 순간을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서신에서 종말론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심거리다. 뭐 열심히 살으라 하고 근데 미래가 없어. 그러면 참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 가운데 책임 있게 살도록 하는 좋은 내용이죠.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바울의 종말론은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건 전 역사가 그렇죠. 전 역사 그렇습니다. 전 역사가 그런 만큼 교회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들여다보면 참 뭐 있을 거 다 있네. 세상에 오만 잡된 게 다 있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아닙니까? 음, 교회에 부족함이 보이지만 그건 교회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각 성도 개인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이름을 보면 전혀 죄 지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죠. 근데 그 성도의 현실은 여전히 죄와 가까이 있고, 음, 하루 종일 시간 중에서 의를 행하는 시간이 많냐, 죄를 행하는 시간이 많냐, 물어보면 부끄러울 정도죠. 나는 의만 행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구속받은 성도. 이미
하늘 백성이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띈다. 종말이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리.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그리고 죄의 심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완성. 그렇죠? 이게 바울 서신에서 보이는 종말론에 대한 핵심 주제들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또 교환을 자세히 보시고 또 복습을 하시고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의 긴장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